유난히 길었던 장마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온 가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온난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들은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기적 관계임을 잘 알아서 나무와 물 등의 자연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금강산, 지금 이제 북한 쪽에 있는 금강산 발현사에 얽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국유사 의회편에 보면 관동풍악 발현수석기라는 것을 근거로 얘기하겠습니다. 발현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8세기 중엽 신라 해공한 770년대에 진표율사께서 창건하신 절입니다. 진표율사는 우리나라 율맥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먼저 이 진표율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발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동고성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진표율사는 어려서부터 사냥을 하고 활을 잘 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가다가 산 쪽으로 가다가 논둑을 지나가게 되었대요. 논둑을 지나가다가 마침 깨구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 깨구리를 잡아서, 예전에는 깨구리를 먹었죠. 깨구리를 잡아서 이 버들가지로 그 깨구리들을 다 깨어가지고 물에 딱 담궈 놓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사냥 갔다가 내려오다가 그 깨구리를 잡아가야겠다, 가지고 가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꿰어서 물에 담궈 놓았답니다. 그래서 사냥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그 깨구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냥 집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채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봄에 다시 그 사냥을 가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마침 그 논둑을 지나가는데 깨구리 소리가 너무 요란스럽게 들리기에 혹시나 하고 그쪽으로 가보니, 아니 작년에 잡아두었던 그 깨구리들이 버들가지로 깨인 채로 그대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 스스로 많이 뉘우치게 되었답니다. 참 참회를 하면서 나가서는 발심하게 되고 12살에 금산사로 들어가서 김제 모악산 금산사로 들어가서 숭제법사 밑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표율사는 아주 열심히 수행하기로 유명하신데 특히 참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참회 수행을 참 많이 한 진표율사는 그 부안, 지금 변산반도라고 하죠. 부안 쪽에 변산반도 있는 성계산 부사이원 또는 부사이방 또는 부사이암이라고 하는데, 부사이암에서 아주 피나는 참회 고행을 했습니다. 망신참회라고 해서 내 몸을 잊고 참회하는 건데, 말하자면 큰 돌 같은데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몸이 부딪히면서 살이 어겨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나는 그런 망신참회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신참회를 많이 하시는데
그 망신참회 끝날 무렵쯤 되어서 지장보살을 칭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로부터 계법을 수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륵보살에게 수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자장율사 스님께서도 상국유사 오대산 사적기에 보면 오대산에서 꿈에 도리천의 천신이 2명이 내려와서 수계를 주는 서상수계라고 하죠. 서상수계를 받아요. 또 동대에서 기도를 하다가 북대로 가셔서 꿈에 문수상을 나타나서 마정수기를 받죠. 진표율사나 자장율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진표율사 스님은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고 또 우리 자장 스님께서는 도리천 천신들이 내려오고 또는 문수보살에게 수기를 받는 그런 거죠. 어쨌든 진표율사는 그 이후에 금산사를 중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산사에 있는 미륵불상을 조성하게 되고 현재의 불상과는 좀 다르겠지만 특히 금산사에 방등계단을 설립합니다. 통도사는 금강계단이라고 하죠. 방등계단을 설립해서 널리 보살계를 주어서 대성보살도를 실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속리산으로 가셔서 법주사를 중창하시고 또 미륵불상을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금강산 발현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속리산 법주사, 또 김제 모악산 금산사, 그리고 금강산 오늘 이야기할 발현사, 이 세 군데를 3대 미륵도량이다 또는 법상중에 아주 중요한 3대 사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표율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율맥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바리 존재에게 전해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에서는 유명한 남산 도선율사에게 전해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장율사와 바로 이 진표율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수계의식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타종, 개회사, 삼기 그리고 거향찬, 향을 이제 올리는 향을 피워서 찬탄하고 그리고 난 뒤에 반야신경을 하고 난 뒤에 청성이라는 걸 합니다. 청한다, 성인에게 부처님이나 보살님과 같은 곧 성현들의 가르침을 청하는 의식을 해요. 그때 일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선창을 하면서 수계자들은 따라하십시오 하면서 항하영 향하청 수계제자등 일심봉청 많이 들어보셨죠? 말하자면 향각꽃으로 청하오며 한각꽃으로 맞이합니다. 저희 수계제자 등이 일심봉청,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모든 불보살님께 수계를 정명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먼저 불보에 대해서 청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소성, 대성, 비니, 율장, 오편삼치, 해탈법계, 12분경, 온갖 경전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그 법보님에 대해 정례를 하고 머리 숙여에 올리고 그 다음에 문수, 보현, 관음, 세지 4대 보살이라 하잖아요. 4대 보살님과 나아가서는 율장해상의 우바리 존자니 서가모니 부처님 부득계를 이어받은 우바리 존자, 나아가서는 인도 중국의 역대조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장율사님, 진표율사님 꼭 두 분이 들어가시죠. 오늘 이야기하는 이 진표율사님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수계를 정명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진표율사님이 우리나라 율맥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께서 3대 미륵도량 중에 하나인 금강산 발현사를 창건하셨습니다. 고성군 북한 쪽에 있는 고성 쪽에 있는 발현사를 창건하셨는데
옛날 이제 770년도,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대 이럴 때는 이 발현사에 스님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현사에 스님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러한게 많이 사는 스님들 중에 젊은 스님들도 참 많이 살았거든요. 그 중에 오늘 이야기할 지상 스님이라는 분과 개인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상 스님과 개인 스님이란 두 분이 아주 도반으로, 요즘 말로 절친이었어요. 서로 탁말을 하면서 수행을 열심히 그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발현사로 한 객 노스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거절해서 며칠 머물면서 지상 스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연세가 있고 하니까 많은 일을 도와줬겠죠. 그래서 이 노스님, 이 객스님이 나가면서, 저를 떠나면서 이 지상 스님에게 모감주, 108염주를 줍니다. 모감주 잘 아시죠? 까맣게 해서, 딱 윤기가 흐르면서 새까맣게, 모감주 열매 크기가 딱 중간치로 좋아가지고 윤기가 흐르면서 계속 만지면 반들반들하니 참 좋잖아요. 그래서 노스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모감주를 이 젊은 지상 스님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지상 스님은 이 모감주를 갖고 너무 좋은 거라, 너무 좋아가지고 늘 모감주를 돌리면서 찬악계나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하면서 늘 모감주를 목에 차고 손에 걸고 다니면서 간세음보살을 그렇게 열심히 정건을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참 대견하기도 하지만, 그 모감주가 너무나도 윤기가 흐르고 예뻐 보여서 서로 그것을 갖고 싶어 했는 거예요. 그 친한 개인 스님이 늘 옆에서 지상 스님의 그 모감주가 참 갖고 싶어서 언제나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보이면서 좀 나에게도 좀 만지게 해주라. 근데 지상 스님은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니까 줄 수 없어 하면서 늘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너무 애착을 가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상 스님과 개인 스님이 같이 그 금강산 뒤쪽에 있는 그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소풍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금강산 그 험준한 산을 올라가서 넓은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저 바위에 딱 둘이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 스님이 지상 스님에게, 자네 그 모감주 염주 참 좋은데 나도 좀 만지게 구경 좀 하게 좀 주소. 그 지상 스님이, 아이고 매일 보는 건데 뭐 하려고 이렇게 새삼스럽게 여기서 보자고 하는가. 처음엔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 개인 스님이 약간, 그래요 이렇게 멋진 곳에 올라왔는데 그거 하나 못 주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거 하나 못 줘.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쁘듯. 그러니까 지상 스님이, 그래 그러면 잠시 줄 테니까 잠시 만져보고 돌려주게. 그래서 이제 개인 스님이 모감주를 목에도 차고 지상 스님처럼 손에도 돌려보고 하니까 너무 윤기가 흐르고 손에 착착 달라붙는 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살 주기 싫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상 스님이 개인 스님 보고, 이제 됐으니까 나에게 주시오. 그만 보고. 개인 스님이, 참 이 염주 공암 곱고 좋네. 이건 내한테 줄 수 없겠는가? 이렇게 대묻는 거라. 이 곱고 좋은 이 모감주 나도 좀 차고 기도 좀 간샘 정건이야 실컷하게 나한테 좀 줄 수 없겠는가? 그 지상 스님이, 헤헤 무슨 그런 농담을. 난 이건 내 생명처럼 아끼는 거라서 다른 건 다 줘도 이건 줄 수 없네. 딱 거절을 해요. 그 개인 스님이, 참 정말 줄 수 없어? 좀 줘. 신랑이 없던 지상 스님이, 뭔 소리 해? 빨리 가져와 하면서 손에 있는 모감주를 탁 빼들려고 하는 순간에 개인 스님이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안 줘 하면서 팔로 그 낭떠러지로 지상 스님을 쭉 차버렸어요.
그래서 지상스님은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스님은 자기도 화들짝 놀라서 겁이 나서 그냥 그 길로 산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어린 마음에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큰일이 터진 건 아닐까, 탄류가 나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바람을 짊어지고 저를 떠나버려요. 한편 지상스님은 그 절벽에서 떠밀려 떨어지는 순간에 아 하면서 떨어지면서 속으로 아주 간절하게 간세음보살님, 간세음보살님, 간세음보살님 하면서 막 간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떨어졌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간세음보살 보음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독성해서 아시겠죠? 수미산 봉우리에 서 있을 적에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간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염피관음력 나오잖아요. 염피관음력. 간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해와 같이 호공에 떠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이 혹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에 떨어져서 굴러 떨어지더라도 간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염피관음력, 간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들것 하나 다치지 않으리. 간세음 보음품에 나오죠. 이 금강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지상스님이 간절하게 간세음보살님을 찾았겠죠.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그래서 쭉 떨어지다가 그 바위의 절벽의 중간쯤 떨어지다가 그 바위 틈으로 자란 나뭇가지에 탁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지는 않게 되었대요. 그래서 몸이 좀 상처가 나 있었겠죠.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밑을 보니까 아직까지 한참 낭떠러지가 남았고, 위쪽을 쳐다보니 한참 위라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절벽 중간에서 나무에 매달린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간세음보살을 염해야 되겠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인데 찾을 수 있는 건 오로지 간세음보살이다. 오로지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하면서 일심으로 지극하게 간세음보살을 부릅니다. 얼마나 불렀을까요? 문득 비몽사몽간 우리가 산매에 들어가서 생신지 꿈인지 하는 그런 상태에 탁 들어갔는데, 그때 웬 노스님 한 분이 툭 나타나셨어요. 모감주를 주신 그 스님은 아닌 것 같고, 노스님 한 분이 툭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젊은 스님, 그 모감주 그 한불로 크게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욕을 보게 되지 않았어. 예? 모감주에 얼마나 이게 애착을 가져서 네가 그 값으로 지금 이렇게 욕을 보게 됐다, 고생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탐착이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바로 이 산 밑에 있는 파련사에 있던 화주성이었다. 화주, 저를 큰 불사를 위해서 이렇게 탁발을 다니면서 또는 신도님들에게 보시를 받고는 화주라고 하잖아요. 화주성이었는데 내가 열심히 돈을 다 모아가지고 저를 중창하려고 이 돈 저 돈 할 것 없이 열심히 모았는데, 사실 이 돈이 다 내 돈이 아닌데 공금인데 아깝더라는 거예요. 이 돈이 내 돈이 아닌데. 그래서 그 받을 때마다 돈을 갖다가 바로 대중들에게 발표하지 않고 몰래 다락에다가 감추어뒀대요. 그래서 이 돈이 계속 쌓이겠죠. 돈이 계속 쌓이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내가 늙어서 죽게 되고 그 돈을 그대로 둔 채로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값으로 내가 지금 큰 구렁이가 되어서 이 절벽 밑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 예. 이 노스님이 본래는 발현사의 화주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심으로 돈을 다루어야 되는데 사심 때문에 그 돈을 내놓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게 되었고 그 값으로 구렁이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스님을 구해줄 터이니 절에 돌아가거든 내가 하지 못한 이 발현사의 중수중건을 꼭 이루어 주시기 바라오. 꼭 그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고 사라졌더래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 지상 스님이 탁 깨어나 보니 이 청길 낭떠러지 저 밑쪽에서 시커먼 큰 구렁이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서 그 나무 옆으로 더 멈추더래요. 마치 자기 보고 등에 타라는 듯이. 그 지상 스님은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지만 당장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끄러운 그 구렁이 등에 올라탔대요. 그랬더니 구렁이가 이 지상 스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꼬리로 몸을 싹 감싸가지고 그 낭떠러지를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지상 스님을 내려주고 슬며시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상 스님이 좀 전에 비몽사몽간에 노스님에게 들었던 그 생각이 나서 그 구렁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제가 꼭 내려가거든 부탁하신 발현사 중건준수 중창을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렁이는 쭉 떠났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스님은 곧바로 그 길로 산에서 내려와서 그 절 발현사에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채도관에 탁 열어보니까 방합록이라고 하죠. 시주의 이름이 적힌 그 방합록과 또 엽전 수천 양이 마치 구렁이가 뚝 또아리를 틀고 있듯이 이렇게 엽전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합록과 이 돈을 가지고 내려와서 대중들을 다 불러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산에서 이전에 있었던 하주 스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돈과 방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노스님의 유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발현사를 중건중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발현사를 새롭게 중건중수를 하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큰 구렁이 말하자면 노선을 위해서 천도제도 올려드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천도제가 끝난 그날 밤 노스님이 꿈에 나타나서 자네 덕분으로 내가 구렁이의 몸을 벗고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네. 참 고맙네. 참 고마워 하면서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그 개인 스님, 지상 스님을 밀었던 그 개인 스님이 돌아다니다가 발현사의 소식을 듣고 뒤늦게나마 이 발현사에 찾아와 지상 스님에게 참회를 하고 그 모감주를 딱 줬대요. 정말 미안하네. 내가 그때는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네. 정말 미안하네. 참회를 했대요. 이에 지상 스님은 다 이것이 이 모감주 때문에 생긴 것이네. 자네와 내가 그 좋았던 사이가 이 본의 아니게 당신이 이런 일을 저지름으로써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오늘부터 이 모감주를 불태워야겠네. 바로 모감주를 불을 태우고 다시는 앞으로 나는 고귀한 물건에 애착하거나 탐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리.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지상 스님과 개인 스님이 그 이후로 더욱더 신심을 내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큰 고승이 되었다라는 것이 발현사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애욕, 탐착.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 스님이 지상 스님에 대한 시샘에서 출발하죠. 지상 스님이 모감지에 대한 너무 애착심을 갖는 것에 반해서 개인 스님은 그 모감지가 너무 갖고 싶은 마음, 시샘이라고 하잖아요. 시샘. 자기보다 뭐 남이 잘 되거나 또는 나은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흔히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근데 진정한 불자라면, 보살이라면 사돈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현행원품에 보면 10가지 10대권 있잖아요. 첫 번째가 예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칭찬유래원, 모든 부처님들에게 늘 찬탄한다 소리를 내어서 경전을 읽으면서 찬탄하고, 그 다음에 강수공양원, 법공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또 많은 중생들을 섬기고 모시는 걸 강수공양이다. 네 번째가 참지업장원, 늘 참여하고 부끄러워하는 줄 알면서 살아가고, 그 다섯 번째가 수의공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화경 제18품이 수의공덕품이잖아요. 수의공덕원, 따라 기뻐하는 공덕. 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그 공덕에 대한 이야기인데, 곧 남이 지은 공덕을 따라 기뻐해 주는 것을 수의공덕이라고 하죠.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를 하려고 해요. 남과 비교를 하다 보니 이게 좀 괴로워요. 남이 좋은 명품 가방이나 좋은 차가 있으면 괜히 나도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요즘 이제 신조어는 아니지만 이퀄리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퀄, 같다. 남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세간에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뭐 성에 대한 이야기, 남성 연성, 젠더 이퀄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와 같이 남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차별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심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좋고 싫음에 분별심, 차별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남이 잘 되는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사돈이 땅을 사면 함께 따라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자.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진정한 물자라면, 보살이라면 시샘할 것이 아니고 함께 따라 기뻐하고 찬탄해 줄 줄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특히 수의공덕, 옆에 있는 도바님들이 열심히 부처님 경전을 읽고 찬탄하고 독송할 때는 참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고 함께 기뻐해 주면 큰 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함께 성근을 닦고 베풀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해야 합니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영산불명